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50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로 인해서 고생이 참 많으시지요. 새해 1월도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그 연초에 욥기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욥기 36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1절 말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을 이렇게 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되는 삶인지를 본문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즐거운 한 해, 형통한 하루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성도의 삶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도가 또 우리 인생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한 해를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지식 없이 망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많은 불이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인생의 어떤 그 3대 형통의 그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대 형통 중에 첫 번째가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이 잘 됐다 할지라도 또 성도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만약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망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대로 믿음의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믿음의 결과, 곧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또 무덤을 향해서 다가가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인들은 죽음을 당할 때 죽음 후에 심판을 받고 또 가기 싫어하지만 정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행의 장소인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 바로 이 껍데기, 이런 현상이 아니고 정말 영혼은 알맹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잠시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이 영원한 세계인 영생의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구원받은 성도만이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형통이 바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습니다. 이 범사란 모든 일, 그리고 매사, 그 일상, 역정 중이든 순풍 중이든 상황 불문한 모든 순간들의 범사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섬길 때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범사가 잘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세상적으로 이제 잘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범사가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이 참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또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참 모시고 그분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 또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이렇게 가진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는 너희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런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축복의 삶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우리의 범사가 여러분의 범사가 참 모든 일이 매사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돼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삶이 잘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말하는 그런 범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형들에게 참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에 또 팔려가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을 또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옥적인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죄수들을 섬기고 이와 같은 그 요셉의 그 삶을 보면은 딱하고 또 분하고 억울하고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게 볼 때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최악의 어떤 그런 참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혀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그 형통은 이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형통을 나눠서 볼 때 그 형통의 뜻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관점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요셉의 그 삶은 불행한 삶이 아니고 바로 형통한 그런 인생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씀이 있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고 또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나타난 이 형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참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고 참 세상적으로 많은 좋은 그 유리한 조건에 놓인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고 비록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참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형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냐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인생이 참 형통한 인생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면은 요셉의 마음의 형통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어떤 형통이 아니고 내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품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현재의 참 역경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그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바로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그 중심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적으로 참 열악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항상 기쁘고 또 이렇게 즐겁고 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바로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이 몸은 참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 마음은 즐겁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많은 어떤 수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이렇게 지불해 가지고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은 특징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바로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고 마음의 이렇게 즐거움이고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 꿈을 품고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기뻤고 항상 즐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죄수들을 감옥에서 이렇게 섬기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런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그 형통의 마지막 형통은 바로 뭐냐면은 요셉의 그 삶의 결말을 통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당한 고난과 역경은 그 과제이지 이 결과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믿음의 그 순종의 결과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신이 13년 전에 애굽에 자기가 왜 팔려왔는지,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수모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45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자기 자신이 애굽에 왜 팔려왔는지,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큰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실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꿈을 품고 그 때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세 번째는 바로 건강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건강이 최고죠. 여러분, 이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라고 했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건강해야 되냐면은, 우리 몸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이미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모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요, 이 성도의 몸이 건강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또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이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형통한 날을 보고, 그리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해 이렇게 참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액면 그대로 순종하신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형통한 즐거운 한 해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코로나 이렇게 전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새해에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형통한 해를 보고 즐거운 참 해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